네, 오늘 우리 4월 17일 수요일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먼저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와 우리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그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17일 수요일 아침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29장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언약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져지게 된 계속된 그 언약의 관계,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장 큰 그 관계적 연결고리가 뭘까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인간의 그 관계에는 그 서로를 이어주는 그 어떤 핵심 끈과 같은 그 목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로 서게 되는 그 이유, 어떤 사람의 관계에는 이것이 가족일 때에는 가족이라는 이유,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이유는 뭐 가족인데 뭐 우리 안에 뭐 물질이 엮여 있거나 뭐 또 다른 서로가 네가 무엇을 해야지, 뭔가 원하는 목적이 전혀 이어져 있지 않죠. 그냥 가족이라는 것만, 바로 혈육과 같은 피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얽혀져 있죠. 그러나 사회적 관계나 세상적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들을 보면 그것이 돈으로 엮여 있거나 또 다른 어떠한 그 부모의 사랑이나 참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적 어떤 사랑으로 또 엮여 있기도 하고요. 뭐 비판이 아니라 각자의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친구, 우리가 친구인 이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 그 관계의 이유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도 가는 경우들도 있죠. 아무튼 사람은 다 그 관계 안에 묶여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엮어주는 그 고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서로의 그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도 연결되지만 구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 언약적 하나님 약속 백성의 삶,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철저한 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우리 코로나 기간에 불렀던 은혜로운 찬송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약속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면서 우리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러한 가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가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니냐, 그 약속을 만드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어주심, 우리는 그 약속을 걸어가고 신뢰하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약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깨트린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약속대로 실천하고 계셨고, 문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약속 앞에서 무너지거나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이제 먼저 1차적인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율법을 주시고 10가지 가장 핵심적인 조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는 호렙이 아닌, 시내산이 아닌 바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평야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그 말씀대로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언약을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재확인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먼저 표제로 딱 이 말씀을 선포하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바로 모압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 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준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의 가사처럼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2절, 3절, 5절 쭉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 땅을 누리라고 했던 그 언약을 깨트린 건 인간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바뀐 것 같습니까? 성경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까? 시대가, 구약이, 신약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이야기가 그냥 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하신 약속, 그것에 의심하고 깨트렸던 인간, 그러나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가시며, 물론 우리의 눈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들과 속죄와 이러한 어떤 율법과 예배의 형식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그 관계적인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약속의 내용, 그 뿌리 자체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도 너희가 바로 앞에서 있지 않았냐, 그 안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가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 세력 아닙니까? 당시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들의 세력 속에서 탈출을 한다. 200만 명이, 온 국민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애굽의 바로 왕이라면 나한테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수많은 그 한 나라의 나의 속국, 내가 종으로 삼고 있었던 그 민족 안 내줄 것 같으면 왜 내줍니까? 바보입니까? 말도 안 되죠. 더욱더 힘으로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을 보내준다, 탈출시켜준다, 풀어준다,
정말 바보가 아니고는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풀어주리라. 약속은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이미 복음적으로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찬송 가운데 또 그때그때의 약속을 받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냐하면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절 말씀에서 쭉 보면 계속해서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원래 낡아져야 되잖아요. 너희 발의 신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헤어져요. 낡아지지도 않아요. 음식이 모자르지도 않아요. 계속 채워주세요. 이게 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 살린다 했잖아. 지금은 척박해 보여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고요. 너무 멋있으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8절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웠던 단 한 가지 오게티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러나 4절에서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지켜내지 못하는, 아니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매 순간 의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아직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앞에 성숙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모습,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달라, 뭐 만들어 달라, 성전 지어 달라,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다윗이 성전 만든다고 해도 나 괜찮다, 나 그런 거 필요한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욕심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딱 하나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말한 그 언약, 나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 나 그거 하나만 믿어주면 돼. 난 너희들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계속 돌아가자, 그만두자, 황금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난 것 같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더 쉼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더 즐거운 것 같다. 그게 인간의 딱 하나 오게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때립니까? 누구에게 사기를 칩니까?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 하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거죠. 에덴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누리고 선악과를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그 인간의 의심과 언약의 파괴, 이것이 우리의 죄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진실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마음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로마서에서 죽었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를 지켜내지 않는 우리의 썩어진 자,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을 갖지를 않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동하였습니다. 9절에서 13절은요,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또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9절에는 먼저요, 그 언약의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너네가 그 언약만 우리가 같이 가자, 나만 믿어다오. 계약이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언약이, 우리가 언약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언약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를 지키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심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였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9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만 지켜.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삶의 행복이 온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면 되는 거죠.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10절, 11절, 12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 너희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 아내, 모든 여자 다 한 겁니다. 심지어 너희 진중에서 같이 있게 될 객과 너희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들, 종들, 물 깃는 자들, 그냥 너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대상이야.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너희 모두가 다 어린 아이까지도 그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가장만 하는 게 아니야.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야.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모두가 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13절 이렇게 하시는 굳이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욕심이 많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뭐 가지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 뭐 가지려고, 소유하시려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거야말로 관계적 관점.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너와 사랑하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고 네가 그 사랑 누리고 함께 가고 싶어서. 이것이 정말 가족적인 의미 아닙니까? 가족이 만약에 자녀에게, 자녀가 혹시 부모에게 무언가를 원하면서 가족이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건 진짜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가족이 되시려고, 나의 백성이 되려고, 나의 자녀가 되려고, 나 그거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따라가시고, 그럼 이 모든 형통함을 누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의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들이 언약하여서 아직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듣고 보고 깨닫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